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치유가 일어나는 또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쪽과 저쪽에 싸우는데 굉장히 시끄럽게 싸우고 있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는가 하면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타 강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일타 강사가 나와서 막 주장을 하니까 또 한쪽에서도 또 일타 강사가 나와서 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한국사.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는 단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동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동설이 뭔지 아시죠? 혹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지동설은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동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학은 어떤 학문이었는가 하면 천동설이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이야기하는 게 천동설입니다. 그리고 지동설을 이야기하면서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지구가 돌면은 지구 위에 서 있을 때에는 안 떨어지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밑으로 향하게 되면은 다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무식하구나, 우리가 과학의 발달이 들려가지고 이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창조 원리에 위배가 된다, 이래가지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사과를 했죠. 그때 우리가 너무 무식했다, 너무 과학이 우리가 알지를 못했다, 그때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라고 사과를 했던 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틀리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말할 때에는 내가 맞다고 해도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의 집,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한번 보자. 오늘은 무슨 일을 일으킬까? 오늘은 무슨 일을 저지를까? 이걸 엿보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바리새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장점이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것이 장점이었는데, 그런데 그 장점이 또 반대로 단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임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이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은 잘 살려야 되지만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어지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느냐. 11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해갖고 하지 그냥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폐 같으면, 돈 같으면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100만 원에 10을 나누면 10만 원,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11조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살을 수확에 거뒀는데 11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세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세어서 11조를 한 거예요. 살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조를 심어가 거두었다. 이거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11조를 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언제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철저하게 했는데, 이게 장점이자 이들에게는 단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요,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있는데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잠잠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고쳐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또 이걸 밖에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잠잠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죠.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아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가축이 우물에 빠지면 그걸 그냥 보고 있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대답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새 계명을 알지를 못하고 새 시대를 모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새 계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새 계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새 시대가 뭐냐? 237 옥천 종족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이 사실을 실제로 믿지를 아니하고 내 것이 되지를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계명과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항상 누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방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또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단이 건드리느냐? 구원이 흔들릴 때. 언제 사단이 틈을 타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 사단이 틈을 타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 그랬거든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흑암이 어디에다가 지금 망대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탁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해라. 이 사단이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새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완전히 내 안에, 집에,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는 기도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도 들어가 있고 기도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이름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3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세팅이 되죠. 내가 플랫폼이, 온 사람을 살려내는 파수대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안테나, 이게 3세팅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답을 만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3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3집중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은 영적 세계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 군대는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에도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과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이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요. 우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보고 무의식이라 그러죠. 그때 흑암이 덮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가진 시대에 맞지 않는 사상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된 뿌리입니다. 이게 사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축복하시는 야훼 하나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를 깨부시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의 오래된 뿌리여서 선민 사상,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것, 하나님과 안 맞는 사상인 것이죠. 복음과 안 맞는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념의 핵이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만 지키면 돼.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가 없어.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지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엿보고 있었다. 오늘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하고 엿보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이걸 본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엿보고 있었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습니까? 원죄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원죄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원죄를 모르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아닌 이념, 율법주의에 묶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민족주의 생각이죠. 전통과 그리고 제도였어요. 전통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를 한 겁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자기들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잘못된 민족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상이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을 했죠. 나는 지금까지 배운 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라.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게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에게 발견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발견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발견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발견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발견하십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을, 복음으로 답이 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는 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되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우리가 낙오되지 않는데, 시대가 바뀌는데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되면 그 시대 낙오가 되어지거든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시대를 빨리빨리 봐야 되거든요. 산업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멸망사, 세계교회 멸망사가 동일했잖아요. 행위 구원을 자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이 자꾸만 행위 구원을, 중세교회가 계속해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은 없어지고 교권이 강해지고, 그러면 우상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러면 재앙이 들어닥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사고 교회의 멸망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전도자를 세워 시대를 살리고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루트와 칼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꾸만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들거든요. 복음만 희미해지면은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걸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흑암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붙잡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세요. 애굽의 노예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로마의 속국 시대 때 복음 가진 자로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 흩어진 자라, 그리고 나그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사단은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일, 즉 업에 대한 전도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요. 내 일이, 내 업이 전도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237 5천 종족 복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그래서 선교는 낭비가 아니라 영적 투자입니다. 선교는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뒤덮였는데요.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가 있는데요. 전도 안 하고 안 되잖아요. 선교 안 하고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를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식이 엊그제 있었어요. 거기에 막 정치인들도 가고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이 법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또 막 뉴스에 나오고 정치가 바쁘게 돌아가고, 그 교사가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안 합니까? 정신에 문제가 와 있는 교사였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사람이 뭐 정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요즘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학부모들이 줄을 쓴다네요. 아이들 챙겨가지고 집에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겁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정신질환자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일과 업이 전도에 대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이거는 무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교해서 선교비를 나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낭비가 아니고 영적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전도에 쓰일 만큼, 여러분의 업이 선교에 쓰일 만큼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신앙에 대한 시대적 요청,
전도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을 놓고 내 자신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응답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눈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 말이 나와져야 되는가? 이게 시대적 요청이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게 나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의 시대를 쳐다봐야 되고요, 기도응답의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늙은 청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생각은 청년이면 늙은 청년이에요. 젊은 노인이 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생각이 늙으면 늙으니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젊으면 청년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젊으면 청년이에요. 또 나이가 젊어도 생각이 늙었으면 노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을 분명히 찾아내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글을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소설가도 글을 쓰고요, 그 가운데 기자들도 글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칼럼니스트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기자가 글을 하나 썼는데 신자 불신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글을 썼어요.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할까? 이걸 신자 불신자 구분 안 하고 찾아가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거의가 새벽의 사람이었다. 새벽의 사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미래적이었다. 눈앞의 것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쳐다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젊었다. 기자가 쓴 글이에요. 성공한 사람을 조사를 해요. 새벽의 사람, 미래적인 사람, 생각이 젊은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대적인 요청을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었는가 바르게 찾아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나라 준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기회를 놓친 바리새인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놓쳤잖아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로마 정치와 합작을 해가지고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기회를 붙잡았다가 놓친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계명을 붙잡았죠.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감람산에 1장 3절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으로 되는 거야. 이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붙잡은 겁니다. 새 언약을, 새 계명을.
그리고는 새 시대를 봤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새 계명과 새 시대를 통해서 기회를 붙잡았는데 또 놓쳤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은 거예요. 왜 할례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갔느냐? 왜 할례받지 못한 사람 집에서 먹고 자고 했느냐?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그래도 유대인의 제도를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래된 뿌리, 복음 아닌 이념, 잘못된 민족주의가 그 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잡은 안디옥 교회가 나온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는 억지 선교였는데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거예요. 자원하는 선교가.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무속인을 치유,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 우상 숭배로 인한 중병 걸린 지역과 사람을 치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그 일을, 그리고는 후대를 세운 거죠. 제자를 찾은 거죠. 야손, 브리스가, 그리고 루디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갔던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그래서 금토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보고 뭘 대단한 걸 하시라,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라.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부터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야 될 장소, 해야 될 사역, 그리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셨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하시라.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께 발견된 사람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렘넌트 7명이 세계 복음화라는 미래를 붙잡았잖아요. 성전이라는 미래를 붙잡았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이라는 미래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흔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제대로 붙잡아야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못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처럼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나와 교회와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경제 축복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의 경제 축복입니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만들 만큼 경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선교 경제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경제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업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조그만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일 성수, 성경은 이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할 교회를 찾고 계시고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시고 또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주셨던 새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적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기약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